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네.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 시리즈 마지막 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또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맛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름 부음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눌린 자에게 이제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모든 마귀로 인하여서 병들고 또 약해지고 귀신 들리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을 눌렸다. 이런 말로 평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3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 3대 사역이 전부 눌린 것, 마귀에 의해서 눌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이미 성령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었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대 사역을 하시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역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을 또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이 기름 부음, 이것이 전혀 무관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전신갑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1장 그 전신갑주 앞에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마귀에게 눌렸는데 이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속임수지요. 여러 가지 유혹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이런 마귀의 괴계를 전부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여러 가지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정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총칭해서 마귀인데 그 마귀를 통해서 누르는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 예수님 믿으면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마귀가 역사하는데, 특별히 악한 날 마지막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다, 이런 권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좀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서 보면요,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자, 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결론을 말씀하는 그 권고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강한 힘을 받아서, 그리고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이 전신갑주죠.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오늘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자예요. 모범입니다. 모범자, 샘플이고 모델이고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을 우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으로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의 길, 광야 40년의 삶,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 새로운 60만 명을 입는 과정, 그거를 고난의 발자취다, 이런 말을 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시, 인격의 본이 되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에 대해서도 그대로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대 사역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본받아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이거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거를 사모하라.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전신갑주였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올바로 가르칠 수 없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악령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거를 사모하는 말과 다름이 아니고 기름 부음의 첫째 사모함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신갑주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리고 또 허리띠가 없으면 허리에 힘을 쓸 수가 없죠. 허리가 모든 힘을 쓰는 원동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을 이 진리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의 첫 번째였죠. 모든 삶의 중심을 진리를 따라,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 그리고 의의 흉배,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이 가슴을 다 가려주고 막아주는 거죠.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으면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완성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 또 이거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에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가 돼서 완전히 붙어서 접붙임이 되므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그게 의롭게 되는 건데, 그런 의로 호신경을 삼아서 마음과 영혼을 다, 또 육체까지 이거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를 향해서 호렙산에서 40년 광야연단이 마쳐질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 세상에 때 묻고 더러워진 그 세상에 신고 다니는 먼지투성이의 신발을 벗고 광야 40년을 마치는 모세에게 새로운 신발을 입혀주시는, 이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네. 그게 복음이라는 신인데 그 복음 안에 신을 신으면 평안해져.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사탄의 불화살, 여러 가지 마귀가 의심하고 유혹하고 이거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오늘 4가지 마음밭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와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새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싹이 나야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가는데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도록 이 길가의 마음밭에는 마귀가 자꾸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딱 막아준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막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투구,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잘 정리되고 사상이 잘 정리되고 말씀이 잘 정리돼서 어떠한 공격에도 생각으로 또 머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걸 보호하는 거. 이게 전부 5가지가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유일하게 공격용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예수님을 쫓아서 3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물론 성령 충만도 사모하고 이제 성령을 충만해서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전신갑주를 사모해야 된다.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 40년의 삶인데 그 마지막에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는 딱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서기 위하고 마지막 순간에 악한 날이 오는데 그때 그걸 대적하려면 오늘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총공격해서 오는 마지막 날, 마지막 결전의 날, 그날이 악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바로의 군대가 촉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열려서 오늘 신광야에 들어가서 만남의 지역을 먹고 축복받고 또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는 시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승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미디안 연합국가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자,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도 오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받았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도 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들어가기 전에 아블론과의 싸움, 마귀입니다. 이 아블론이 나타나서 이제 싸우는데 그 싸움을 앞서서 미국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지 않으면 마귀와의 마지막 결전, 악한 날에 오는 그 마지막 싸움, 생명을 얻기 직전의 마지막 싸움, 그 아블론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 이영도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영도 목사님이 한밤중에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밤새 마귀와 싸우잖아요. 막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벽을 치고 막 그러다가 유리가 교회 막 깨지고 밤새도록 싸워서 마귀가 물러갈 때 그 피 흘린 손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나가 보니까 그 동네 입구 사는 권사님 가정으로 들어가서 시험 든 권사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새벽에 막 권사님 가정을 흔들어 깨워서 마귀 들어왔다고.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동네를 떠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나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부흥사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런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마지막 공격이 오는 악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데 그때 이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시험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이 보라가 성경에 800개나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때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때 보라 이 말 쓰시는데,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마귀가 밀가부르듯 알곡을 추려내고 찌꺼기를 건지고 그러려고 이제 너희를 청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 성향상 주님이 가신다면 뭐 바다에도 뛰어들고 주님을 따라가, 그 중심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오게도 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또 가이사라에서는 주님이 멀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잖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래서 일생 새벽에 닭소리만 나면, 밤 닭소리만 나면 그 부인했던 마음,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드로가 울었다는 그곳에 닭 모양의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 영적 싸움이었어요. 사탄이 밀가부로 달라고 청구했던 마지막 순간의 싸움. 그런데 주님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돌이키고 다 물론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함께 잔을 나누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과정을 갖게 하시죠. 그 3번 물음도 이제 단순하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 그러지만 그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3번의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물고기 잡는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생업의 도구인 이 어부가 그물과 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물과 배가 없으면 어떻게 고기 잡겠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이제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여기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배, 그물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 거기에 이제 요한 사도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먼 곳에는 이제 장모님이 계셨다고 하니까 아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내용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수제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3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순절을 통하여 추자가 되니까 오늘 초대교회 이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설교하니까 오순절 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추제자로서 초대교회를, 그 형제를 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이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오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오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 3대 사역. 이게 적극적인 공격의 자세예요. 이제 가리켜서 또 하나님 말을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적극적인 공격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 마귀로부터 공격이 오는데 이 방어용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격도 중요한데 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도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공격의 무기인 성령의 검을 취하시고 마귀를 마지막 순간에 찌르는 거죠. 이 전력적인 아블론과의 싸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힘들게 하지만 그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막아내면서 유일하게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병든 것을 치료하고, 약한 걸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적극적인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방어용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감당이 되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만 마지막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 하는 거, 방어용인 이 5가지, 그리고 공격용인 오늘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18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면서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합의를 이루고, 주님과 연합하고, 포도나무에게 잘 붙은 가지처럼 주님과 일치하여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시고 우리의 사역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3대 사역 잘 예수님의 본을 쫓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되 성령의 능력과 특별히 전신갑주 있기를 힘써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기적의 밤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